네, 오늘은 역경의 지능가 이기는가 그런 제목인데 사실은 역경, 시련, 역경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거의 약 한 50년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인생 사람들의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통의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답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겠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강의가 짧은 강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가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도 공부하고 복음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거의 한 50년 찾아온 그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좀 도움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강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문제와 씨름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 그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매우 다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문제, 어려움들 계속 들려오고 보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솔루션, 해결책,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 건강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주부를 이렇게 인도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하나도 주무시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몇 달 동안 살아오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밑에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연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참 악영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사람이 약하게 되고, 몸이 약하게 되고, 마음이 약하고 하면 또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그렇게 약할 때 누구나 악영이 아주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분이 지금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은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계속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상상을 계속 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남편도 칼로 찌르는 그런 상상을 자꾸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정말 악인이다, 그런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이나 잠을 전혀 자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 그 원인과 뭐 이런 걸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아시면 어, 된다고. 사탄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게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 이런 여러 성경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패전한 이미 전 예수님께 진 그러한 패장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 상담 시간에 이분은 한 달 만에 간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월 동안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니 다른 주에 있는 제게 와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있으면서 참가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저희가 숙식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한 센터를 추천해 드렸고 그분은 그곳에서 몇 개월 지내셨습니다. 4개월 후에 돌아오셔서 제게 전화하면서 아주 회복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딸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동안 후에 또 전화가 와서 제게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차고 우리의 생각이 차는 대로 우리의 삶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차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네, 범사에 헤아려. 이 영어로는 hold fast to what is good. hold fast란 말은 꽉 잡으란 말이죠. what is good. 좋은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꽉 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도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헤아려 보고는 좋지 않은 것을 꽉 취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80년대 말에 과학자들은 아리조나에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생태계 2라는 연구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제된 이제 환경에서 생명체와 또 생명체 간의 그 관계를 연구하고 또 우주 다른 위성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설이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죠. 근데 아주 거대한 유리 도움을 지어서 정화된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토양, 아주 여과된 빛으로 인공적으로 아주 잘 통제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과일, 채소, 여러 가지 아주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는 생육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8명의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 생태계를 연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학자들은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가 이 야생에서보다 훨씬 빨리 자랐지만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키가 크게 올라가다가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처럼 꼭대기 근처에서 처지기도 하고 과일나무는 그냥 열매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구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빛과 흙과 물 그리고 나무가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그 환경에서 나무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약해지고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바람은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은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액션 우드, 반응목이라고 또는 스트레스 목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나무 자체의 무게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바람은 성장하는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무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나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이 나무 종류입니다. 어떤 것은 약 4,000년쯤 된 것이 있고요. 한 나무는 5,000년 정도 됐는데 모두셀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도 이미 고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서부의 해발 3,000피트 이상의 아주 높은 산 정상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혹한 굉장히 추운 추위와 싸나운 바람, 부족한 공기, 적은 강수량, 그러니까 지구상의 가장 나쁜 생존 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경 때문에 고통을 뛰어넘는 강인함과 지구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역경이 모든 생물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헌팅턴 포스트에서 칼럼에 How to give your child the gift of failure 였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이에게 실패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실패의 선물, 이것은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책, 이 실패의 선물, 이 작가는 뭐 어머니이기도 하고 중학교 교사로서 수년간 경험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들이 실패하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갑자기 개입을 할 때 그 순간에는 도움을 주지만 결국은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부모들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개입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이나 목적을 어른들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성장의 일부분이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도록 고통과 함께 있게 해야 한다. 제시카 라일. 예. 고통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성장의 일부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 실수,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고통과 함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놀드 토인비는 20여 년에 걸쳐서 역사의 연구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전집을 펴냈죠. 이 전집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고대 문명으로부터 근대까지 연구를 다 하면서 역사는 도전과 공전의 역사이다. 그래서 문명권이 공전에 성공하면 이 대처를 잘하면 그 문명권은 계속 존속 발전한다. 공전에 실패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환경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는다든지 어떤 예,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공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흥미있게 도전을 받지 못한 운명 역시 멸망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문제없는 그런 문명 역시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문명은 아주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중국 고대 중국이라든지 또는 인도 문명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집트 나일 강변은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나일강 범람으로 물이 넘쳐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람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천문학이라든지 태양력이 발달했고, 경지 측정을 위한 기하학이 발달했고, 제방 공사를 위한 고르래와 수레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계속 이런 어, 것들을 발명하고 하면서 문명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강물이 아주 유순하고 땅이 비옥한 양저항이 고대 문명의 발원지가 아니고 해마다 강이 범람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황하강이 고대 문명의 발원지였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죠? 호인비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호인비의 청어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아침을 아주 푸짐하게 먹는데 그중에
청어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먼 바다에서 잡히는데 배에 싣고 오는 동안에 청어들은 대부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의 몇 배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어를 운반해 오는 수조에 메기 몇 마리를 넣었더니 잡혀 먹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치다가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청어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 몇 마리를 함께 넣었더니 대부분의 이 미꾸라지가 살아남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인비는 청어 이론 또는 메기 이론을 통해서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역사 이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이 생각났는데요.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300마리 쥐들에게 암세포를 주입시켰어요. 암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암세포를 주입시키고,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00마리씩.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전기 쇼크를 가한 그룹입니다. 전기 쇼크를 계속 주면서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룹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기 쇼크를 피할 수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를 중간에 누르면은 그 전기 쇼크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쇼크가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평안한 그룹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전기 쇼크를 가한 그룹은 역시 예상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이니까 23%만 암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44분의 3이 암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쇼크를 피할 수 있는 그룹은 63%가 암을 거부했습니다. 많이 암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전기 쇼크가 없는 그룹은 54%가 암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전기 쇼크가 전혀 없는 그룹보다도 전기 쇼크는 참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찾고 그것을 매니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고 한 이 쥐들은 이 아무 전기 쇼크가 없던 그런 그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63%나 암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아주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그것을 어,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런 환자들은 오히려 치유 결과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능 수준을 예일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삶의 기능이 어떤 시련이 다가오면 그런 말미암아 떨어지죠. 그러면서 내분 네 가지로 이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굴복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은 올라가지만 근근히 생존만 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시간이 가면서 이전의 수준만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능 수준이.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한 그룹은 이전 수준보다도 오히려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련 때문에 더 번영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굴복하고 생존하고 회복하고 번영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훈련받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을 점점점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 아래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 아래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탄력성,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그런데 이제 회복 이상의 초월 탄력성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이상은 회복 이상의 초월 탄력성, 원형을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떨어졌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화하게 되죠. 아래로 바라보고 힘들어, 절망스러워 이렇게 아래로 바라보면 굴복하게 방향이 그렇게 밝게 될 수가 없고 좀 회복을 바라보면 회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초월할 거야. 더 좋은 것을 얻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찾고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시련 자체는 결과에 10%만 영향을 미치고 시련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90%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반응,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가가 대부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고전인 역경에는 발생한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모든 것이다. 예, 이 역시 반응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예,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인텔 회장의 말인데요. 예, 나쁜 기업은 위기로 인해 파괴되고 좋은 기업은 위기에서 살아남고 위대한 기업은 위기로 의해 발전한다. 인텔 전 회장 앤드류 그로브. 예. 똑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쁜 그룹은 그로 인해서 파괴되고 좋은 그룹은 살아남고 위대한 그룹은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발전한다는 것이죠. 개인이나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수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치유책이죠. 그래서 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주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시대의 소망 490쪽. 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사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풀려고 스스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셔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어요. 교인들하고 굉장히 좀 어, 갈등이 많으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계시는 그런
어려운 상태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사모님과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그 사모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려움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모님이 그런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어, 사랑하고 그들의 심정으로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사랑,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야로 바라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통화를 하는 도중에 목소리가 변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를 얻으시고 변화하시고 아주 그 어려움을 이기시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가나안에 12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서 아주 풍성한 과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적과 꿀이 땅에 흐르고 그 과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대장부라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은 거라고 아주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갈렙과 여호사는 전혀 180도 다른 반응을 보였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이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위기의 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어, 반응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도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어려움들,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반응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열흘 전에 한 번은 로마린다 대학교에 연수를 왔던 한 한국인 치과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시면서 제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털어오면서 제 의견을 구하셨어요. 그분이 로마린다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작은 섬에 가서 치과를 개업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재림교회가 이단교회로 배척당하는데 그가 개업하려는 그 작은 섬에서 안식일 교회인 것이 알려지면 그 교회에서 그의 치과에 가지 않도록 광고를 하면 그 치과가 아주 어려움을 갖고 경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을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그들 역시 그들의 삶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한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 열두 상군 중에
열정당국같이 눈앞에 보이는 시련, 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위축이 되어서 타협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반면에 두 정상군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용감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고 앞으로 나가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위축하고 타협하고 도피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경제적인 어려움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저희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그런 돈이 전혀 없었지만 뭐 석사뿐 아니라 박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 또 한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돈이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 교육 사업을 했을 때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 일을 해나갈 때 물론 기적과 이사를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들을 보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갔을 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과 이사 같은 그런 경험들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위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맡기면서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다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우신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자신은 결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정말로 많이 많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험들이 점점 많아질 때 저희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앞날을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제가 2000년 초에 참 그렇지 않은 경험을 했어요. 한밤중 3시쯤 지나면 너무 꼭두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잠이 다시 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다시 잠자고 돼도 잠이 오지 않아요. 참 아무래도 이상하고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무기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생생한 그런 경험을 하고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심지어 아이가 옆집 아이하고 분실되었는데도 아이를 찾으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아이를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결과든 가장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경찰이 어떻게 몰린 아이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뭐 돌아가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옆집 아이 엄마가 막 비명을 지고 우는데 아이는 그 엄마를 안고 토닥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국은 그런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다 맡기고 평안했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편히 잠을 자지 못한 일이 계속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면서 계속 2달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는 아내가 밤중에 또 잠이 깨어서 잠이 안 오냐고 몰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데요. 내가 왜 편히 잠을 못 자지? 생각하다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 기여도 하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가족의 미래가 또 딸아이의 교육과 이런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지 않고 돌아오고 한국에서 그런데 딸아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떨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심중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깊이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 아닌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고려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신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잘못된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는 그것이 최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날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는 모든 것 최선을 이끌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죠. 그것이 죽이 되든 바보로 보이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완전히 다 맡기니까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진 다음 날부터는 한밤중에 잠이 깨는 일이 없이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풀렸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였고 기도를 하고 맡기고 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께 의탁된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예,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기독교 저들과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냄새나는 하수구를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당장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은 집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오두막을 상상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 궁전에 함께 살 작정이십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초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고난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병원과 동아일보사 주최 제3회 투병문학상 1등상으로 우리 엄마란 글이 이제 당선됐는데요. 이것은 그 자기 엄마가 6개월 동안 이제 투병한 기록을 한 것이 많은 다른 작품들을 제치고 만장일치로 1등으로 결정되는데 이 사연을 보면 엄마가 의사의 부주의로 그냥 엄마가 빨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의료사고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일부러 그렇게 의사가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돼서 그런 거야. 딸을 위로하고 의사에게 화낸 것을 사과하라 하면서 의사에게는 두 번이나 나를 수술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과의 그런 이런 사건, 힘겨운 투쟁으로 65kg이었던 체중이 한 달 만에 25kg으로 빠졌습니다. 고통이 심해져 오는데 기도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 찾아서 모시게 하고는 마지막 가는 길에 감사하라고 장례에 대해서 부탁하고 자기가 죽고 나서 사위와 딸들이 입을 옷들도 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영정사진과 장례 음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까 울지 말라고 하고는 며칠 후에 춤을 쉬듯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수상 소감을 쓴 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원망과 다툼으로 본인과 타인에게 다 불행한 사건이 되었을 사건을 이 엄마는 자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므로 시련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올림 하면 70이 되는 시골 목사입니다. 배화동 국내대표 대학병원 근무도 했던 예방의학 전공, 교수님, 박사님, 뭐 나름 잘 나갔지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 하지만 암 연구자이던 자신에게 찾아온 대책 없는 암, 세 번의 재발과 수술, 그리고 시한부 싸움. 정말 어느 날 그렇게 되더군요. 콧줄이랑 튜브 치렁치렁 달고 가긴 싫어 식구들에게 아프리카로 가서 혼자 원주민 아이들 밥이나 챙겨주다 가겠다고 했다가 대판 싸웠는데 결국 나일강 옆 사막에다 조고 교실 한쪽에다 약병 몇 개 녀석들이 아내와 같이 하고 원주민 아이들과 정갈도 잡고 새끼하고 잡아 팔기도 하고 그러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치료 없이도 완치가 돼요. 그땐 몇 달 후면 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12년 지난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사막, 첨단 의학이나 과학의 눈엔 생존 가망이 없는 곳. 하지만 시한부 암 환자를 완치시킨 능력이 바로 그 사막에 있더이다.
무슨 설명과 논거가 필요할까요? 창조주의 능력을 청진기나 CT, MRI로 네, 이분과 같이 어떤 역경,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목적, 자기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로 그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재앙이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다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신 좋은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으로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에서 좋은 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런 유익을 얻고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